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소선지서 시리즈 중에서 맨 첫 번째 호세아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24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 그러니까 13장 전체를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또 다음 주까지만 하게 되면은 이 호세아서는 25번의 강의로 마감 짓게 됩니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그런 게 바로 이 예언서 부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는데 많은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25회까지 참여하시게 되면은 호세아서를 나름대로 한번 정리하고 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니, 여러분들 혹시 앞에 것을 못 보신 분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시면은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서 13장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봐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여호와의 바람 그러면은 어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런 것들이 막 바람이 불듯이 불어닥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오늘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은 긍정적인 바람은 아닙니다. 좋은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재촉하고 그 멸망의 징조 가운데 또 심판과 함께 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 13장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그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 장인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는 항상 어디에 있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심판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을 때는 아직까지 그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과 또 심판의 때가 이르렀는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너희가 할 것이냐, 너희들이 만약에 올바른 선택,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14장에서 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13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줍니다. 그렇게 너희가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조목조목 나열해 주면서 14장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시키고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13장에는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또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이러한 심판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 심판은 모두 다 멸망하는, 모두 다 죽는 그런 심판이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4가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족속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높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주 강성한 그런 지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노력의 결과다 이러면서 자아도취에 빠지고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더 나가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러면서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합 왕 때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 이방의 우상이죠. 바알을 종교를 도입해 가지고 아주 바알을 국가적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12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이제는 그러한 자아도취,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게 되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결론적으로 우상 숭배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너희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요.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우상 숭배가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각자 그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소지품용 우상을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는 그런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상이 점점 그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다 들여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이런 재주를 가지고 우상 만드는 일에 아주 전념을 해서 그러니 그 우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아주 각양각색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현혹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인간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인격을 부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 10지파가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송아지 형상에다가 제사 드리라고 하니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당연시 되고 또 그 우상을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는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낸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욕심,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복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그 욕심의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바로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의 그 심성에서 시작된 게, 욕심에서 시작된 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우상을 꾸미는 일에 더 정교해지게 되었고, 또 그리고 새로운 우상을 막 찾아가지고 만들어내게 되고, 오늘날 예를 들면은 핸드폰 같은 것도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통신용으로만 사용되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움직이는 퍼스널 컴퓨터가 돼가지고 컴퓨터 하나를 그냥 손에 쥐고 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미디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만능이 돼버렸잖아요. 그 발전 과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것이 이제는 나중에 우리 인간들을 꼼짝없이 붙잡아 놓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도구까지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이 처음에는 금송아지 이거 하나로 시작되었는데 점점 다양하고 또 내가 손에 쥐고 언제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우상이 점점 발달해 갔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3절에 가서요.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자, 여기서 아침 구름, 그리고 이슬, 또 쭉정이, 그리고 연기,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아침 구름은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죠. 호시아서 6장 4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 아침 구름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스라엘 그 나라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구름이 딱 끼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가 올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가 오려나? 라고 기대했는데 해가 뜨면서 안개나 구름이 싹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허망한 것에 휩싸여가지고 모든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 쉽게 사라지는 이슬.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도 마찬가지죠. 이 광풍에 날리울 때는 뭐가 있어 보이는데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굴뚝에서 난 연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봤을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름대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영해지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북이스라엘이 쫓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다. 그런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이러한 우상은 어떻게 됐어요? 다 아무 의미 없는, 그래서 이걸 그냥 팔아가지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쓰레기처럼 돌무더기에 쌓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구름, 또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또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렇게 우상 숭배의 허망함, 그것의 허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도 결국 이런 것들인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절부터 3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 이야기도 앞서서 우리가 나왔죠. 호세아서 12장 9절에도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희의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나만 봐야 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른 신을 섬겼던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을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 가서 우상은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이 자기네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었던 주변의 강대국들 다 외면하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이용만 해먹고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유일신 사상이죠. 절대적인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외에도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바로 다원주의적인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됩니다.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렇게도 믿는 거지. 이렇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다 보면은 결국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저 길로 가도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구원을 준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껏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방신이니까 잠깐의 육신의 복을 줄 수도 있겠죠. 천하 영광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약간 월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죄로 인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그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옴부터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을 알지 말아야 된다.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배은망덕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길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이 권고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서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권고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욕구가 이제는 채워지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낸 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봤었는데, 이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자,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되죠. 땅에 정착해서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사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있을 때하고는 마음이 달라진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런 농산물도 얻고 이런 재물도 얻은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네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17절, 18절에도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만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점점 내가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정신을 거기에다가 완전히 쏟아버리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너를 항상 지켜주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고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고, 근데 그 배부름으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사자처럼, 또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새끼 잃은 곰, 또 암사자, 정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사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써요? 한번 그 사자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짐승들이 사자의 울음소리 하나에 그냥 기가 확 죽어버리는, 그렇게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 길가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멸망의 도구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아수르였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미 딱 기다리고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시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준비가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미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다는 거죠. 이 맹수들은 절대로 자기가 배가 고프거나 뭔가 자기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달려들거든요. 근데 기다린다고 했으니 언제든지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냥 물어뜯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새끼 잃은 곰은 어때요? 새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속에 화가 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염통은 그 심장을 말하는 거죠. 심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뜯어 버린다는 거예요. 찢어버린다는 거죠. 그 염통 거풀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함락되고 회파돼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암사자는 어떻습니까? 암사자. 암사자는 이 먹이를 먹을 때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철저하게 먹습니다. 먹이를 먹어서 거의 남기는 것이 없을 정도로 뼈까지 부숴서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알뜰살뜰하게 다 발라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암사자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들짐승이 와요. 그 다음에 그 남은 걸 다 뜯어 먹어버린다는 거죠. 하이에나 같은 찌끄레기, 시체 이런 것들이 남은 고기 덩어리를 이 하이에나와 같은 들짐승들이 와서 깨끗이 청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처럼 또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처럼 그리고 암사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그 진노를 과연 피할 길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갑자기 저렇게 사자처럼 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나?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런 공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이 세상이 사자나 표범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잡아먹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딱 떼는 순간, 아까 4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딱 떼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밥이 된다는 겁니다. 다 달려들어가지고 사자, 표범, 곰, 암사자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날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마귀 귀신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 뜯겨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 내 영혼까지도 그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 그때부터 맹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다 물어뜯어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찌끄레기까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그런 심판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배은망덕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게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거기에 배은망덕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서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기서 이미 패망했다라고 과거형을 써버렸는데 이것은 이 강조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한 그런 예언적 과거형이다. 그러니까 네가 패망되리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네가 패망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구해도 살까 말까한 그런 존재가 감히 대적했으니 도와주기는커녕 아까 본 것처럼 손을 놔버리시니까 그때부터 그냥 맹수들이 와가지고 다 물어뜯는다는 거죠. 자, 10절에 가서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자, 왕과 방백들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강력히 요구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세상 나라처럼 똑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탐탁치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웠어요. 그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사울 왕은 실패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도 별로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12지파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10지파가 떠나야 되는,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되는 분열 과정에서 하나님도 그 과정을 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의 미래가 뻔한데 어쩔 수 없이 그 12지파를 10지파와 2지파를 나눠버린 거죠. 그게 북이스라엘이 생긴 겁니다. 결국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다 결국은 파국으로 몰고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어땠나요? 더 심각했죠. 그 왕들이. 우상 숭배를 아예 시작했고 결국은 그 왕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가서 완전히 파국의 상태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원래 태생이 그래요.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면서 분리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뻔히 알면서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도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왕들이 과연 이제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그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또 너희들이 세운 그런 재판장들, 권력자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던 것처럼 약 210년간을 유지했는데 그 9왕조가 있었어요. 9개의 왕조가 있었고 19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전부 다 그냥 그 피 흘리는 혁명으로 점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명만 제명대로 살다가 죽었고 나머지 15명은 전부 다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비극적인 그런 쿠데타에 의해서 왕권을 막 쟁탈하는 그 부하가 왕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아가는 그런 결과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이 말씀대로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리고 그 진노가 그게 달하다 보니까 그 왕들을 완전히 패하여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세운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자기 멋대로 세운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하가 왕을 죽이고 왕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 그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노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나중에는 비참하게 망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요. 미움이라기보다는 무관심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막 화를 내고 막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오가 있다는,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요, 완전히 무관심해 버렸을 때는 이미 그러한 감정까지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 안에도 그런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고 그럴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리고 방관할 때, 내가 죄를 짓든 세상에 나가서 뭘 하든 간에 아예 이제는 그런 감동조차 주지 않을 때, 그때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내버려 두는구나. 방치해버리는구나. 그게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실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왕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패하게 된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죠. 자,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의 이 모든 죄와 불의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쌓인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이 봉함되었다는 거죠. 그대로 그냥 계속 쌓이고 쌓인 거예요. 예. 그 죄가 저장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에는 뭐 적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폐. 어떤 나쁜 폐단이 계속 쌓여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죄가 적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봉함되어 있는 것처럼 들어가서 꽉꽉 차 있다가 언젠가는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제는.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제 터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터질 때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해산하는 여인의 어떤 산모의 고통, 거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낳고자 하는, 생산하고자 하는 여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런데 이 해산하는 여인은 그 순산만 하게 되면은요, 새로 얻은 생명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보면서,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는 그 징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은, 마치 그 아이를 해산해 버리면은요, 그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라고 하면은, 마치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쑥 나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은 끝나고, 이제 오직, 새로 태어난 생명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사랑과 기쁨, 이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그 여인의 태안에, 해산하는 여인의 태안에 있는 이 자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때가 임했는데, 나올 때가 됐는데, 산문에서 지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산모가 이제 그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 그 문 앞에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태아가 거기서 나오지 않고 지체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산모도 죽고 태아도 죽어요.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자식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희가 이런 잘못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배은망덕한 죄, 우상숭배한 죄, 이런 심판, 그로 인해 오는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그렇게 자꾸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 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산모도 죽게 되는, 이스라엘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출산의 고통이 막 시작되었는데 아이는 태를 열고 나오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와 어미가 동시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16절은 모두 다 죽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태아가 죽어 있을 때도요, 유산되었을 때도 그 죽은 그 유산된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야지만이 산모가 사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 불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빨리 토해내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자, 14절 말씀도 보면은 이 징계 뒤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약속,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희미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너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분, 또 사망에서 구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사망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너의 재앙이 될 것이다.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음부야, 바로 내가 너의 멸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권세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부터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죽음을 이기고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을 때, 그때부터 사망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망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음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머뭇거림이나 동정 없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자, 이제 하나님의 그 무서운, 모두 다 죽는 그 심판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풍이 온다. 이 동풍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하는 바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바람은 채소와 풀을 말라 죽이는 파괴적인 그런 바람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동풍이 불어오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바람이 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영화와 번영, 북이스라엘이 축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가 비록 형제 중에만 결신하나, 이 얘기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서 굉장히 뛰어난 위치에 있었다. 그래도 입증이 되었죠. 그들이 나름대로 번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다. 16절에 가서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예언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데, 전쟁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근데 그 망하는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으면은 어린아이를 막 부서뜨리고 아이 뵌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리라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아주 참혹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막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아이를 막 꺼내서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살육이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되고 처참한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회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6절에는 모두 다 죽는 그런 심판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우상숭배, 배은망덕,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3절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주 조목조목 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이제 마지막 14장에 가서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구원하여 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그 심판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실한 그 소리를 외면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참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내 영혼의 영원한 멸망. 전쟁이야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영혼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심판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호세아서 13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은 호세아서는 25번의 강해로 이제 마감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또 소선지서 강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구독자 수가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500명 이상은 돼야지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